네, 어떻게 하면 소수부족인 카렌 교회가 주민족인 타이민족이나 버마민족을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저의 관심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카렌 교회 현장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교회 건축 과정에 나타나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소수부족이 주민족 선교를 위한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지의 교회당을 건축하는 이 사역은 아마도 가장 보편화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또 가장 선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교회 개척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적 그 동원 결집을 위해서 가장 선명한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많이 장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회 건축 지원이 현지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를 한다면 계속 많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 상황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대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현지 한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이 복교론 지역의 로레라는 분이 얘기합니다. IWMA라는 단체는 좋은 목적으로 교회 건축을 도와주었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어 우리의 자립 전통에 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현지 지도자는 이게 문제라고 본 것이죠.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터국의 카렌 침례에 속해 있는 일부 교회는 과거에 가난한 상황에도 스스로 건축하였는데 경제적인 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존하는 교회들이 증가하는가입니다. 이 외부의 지원이나 이런 행동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건축을 스스로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동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복교 지역의 경우는 외부의 건축 지원이 부정적인 결과, 즉 자립에서 의존적인 방향으로 이 변화가 되었음을 유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개로한 지역은 치앙마이에 있는 곳인데요. 한 900에서 1400m의 좀 고지대입니다. 이 지역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이제 넓지 않고 또 다양한 교회 건축 상황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이고 또 과거에는 스스로 했지만 어떤 시점부터는 외부의 건축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주 연구하기가 좋았던 지역이죠. 카렌 중심이고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이 차량 소유가 어떤 잘 사는 마을은 한 70% 정도가 있고 어떤 데는 30% 정도가 있는데 이제 차량 소유가 최소한도 3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놀랍게도 70%가 됩니다. 천주교를 포함하면 아마 태국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1930년대 미얀마에서 온 버마에서 온 카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카렌 침례 총회 전통인 자립과 자전을 안내했습니다. 1955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거주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는 12개의 조직교회가 있고 13교회 예배처 약 2,800명의 선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쪽의 교회의 특징은 자립자치자전하는 교회입니다. 버마 침례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했습니다. 12개의 마을 중에 몽족을 제하고는 모두가 교회가 있는데 현재 이 교회가 그렇게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선교단체와 접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30년은 버마에서 선교사, 1955년은 미국 침례교회, 그리고 EFT나 CCT 선교사들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관련되면서 그런 선교단체의 정책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그 12개의 교회와 13개의 미조직 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53번의 교회 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25개의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스스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스스로 했는데요. 2000년을 전후해서 외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LWMI라는 단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좀 혼합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보통 3개월 내외고 만불 내외의 지원을 받습니다. 스스로 하게 되면 5년 내외의 기간이 되고 많으면은요 18년이 걸리기도 하고 스스로 건축한 그 헌금한 액수가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의 이해 당사자들은 먼저 지역교회가 있고 개인 선교사가 있고 선교단체가 있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외국 교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만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네 가지가 상호간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지원 동력이 건축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태국 카렘 침례총회 주도로 하게 되면 카렘 침례총회의 신앙 유산인 전도와 자립을 다양한 상황의 교회 건축에 적용합니다. 오래 걸리지만 주인 의식, 자부심, 헌신과 희생, 협력과 신앙 상숙,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헌신과 협력이 요구되죠. 만약 외부에서 조금 도움을 받게 되거나 일부만 받게 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하다가 힘들어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게 된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교사나 한국교회가 주도하게 되면 빠르죠. 쉽죠. 그리고 그 선교사와 현지교회는 굉장한 유대감 형성이 되고 의존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외부교회의 네트워크 형성은 선교사 주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헌신과 희생, 협력과 자긍심, 주인의식, 교육교회는 상실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교회 건축 지원이 동력이 건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 주도로 하면은 쉽게 빠릅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의존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일부는 사역자의 사례비까지 의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교단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고 빠르지만 통상 교회 분열이 되기도 하고 교회 건축비와 사례비까지 의존적인 경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헌신과 협력, 주인의식, 자부심은 약화되거나 상실이 되죠. 그리고 이제 현지 지도자와 적극적인 교섭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확대의 결과가 있지만은 헌신과 희생은 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선교단체의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몇 년까지 몇 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주로 중간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선정하고 확대하게 되는데요. 그 헌신과 희생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침례교회의 교회 건축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교회는 미국 침례교회에는 교회 건축을 요청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에 관한 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의존이 늘어난 통계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2000년까지는 22번의 교회 건축 가운데 3번을 제하고는 스스로 사실상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9번의 교회 건축 가운데는 스스로 한 것은 5번밖에 안 되고 14번은 외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11번 중에 스스로 한 것이 4곳이었는데요. 굉장한 차이가 보이게 되죠. 두 번째는 선교사에게 공식적으로 교회 건축을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1955년부터 사역을 했던 미국 침례교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교회 건축을 지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는데 새로운 선교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은 교회 건축을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지역교회 지도자의 외부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외부에서 이제 교회 건축 지원을 하는 게 큰 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광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존 변화의 패턴인데요. 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듣게 되면 다양한 통로로 듣게 되죠. 두 번째는 그걸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논하에 한 후에 지원을 받게 되죠.
카렌 침례교회는 그 자립이 문화예요. 전도와 자립 문화예요. 1854년에 마텐이라고 한 카렌 지방회가 자립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목회자나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해서 미국 교회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한국에 카렌 난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연약하지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카렌이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조상들은 스스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토바이도 대부분 있고 차도 있는데 외부에 요청하는 것은 이들의 인식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 외부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건물을 지을 때는 요청하는가? 경제는 더 좋아졌지만 이게 참 생각해볼 문제죠. 교회 건축에 중요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모든 제가 인터뷰한 16분의 목회자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외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이 많이라는 분의 얘기는 만약 우리 집을 짓는 것처럼 교회를 지으면 외부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로레라는 분은 카렌 침례총회의 전통은 스스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캄댕 목회자가 이렇게 했어요.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빨리 짓고 싶기 하기 때문입니다. 카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약 11조를 온전히 하면 외부에 건축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디우차이라는 분은 스스로 하면 건축 헌금을 더 많이 합니다. 교회 건물 관리도 잘합니다. 교인들이 예배와 행사에도 더 많이 나옵니다. 주인의식이 강합니다. 카친 목사님이시네요.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했습니다. 헌신된 마음과 자세가 있습니다. 11조 등의 헌금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에도 많이 참석할 것입니다. 많이 목회자는 건축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헌금과 헌신에 관하여 동력에 관하여 어린 아이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이 있으면 같이 건축 헌금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 교육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외부 돈으로 한 건축의 느낌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마음에 뭔가 남아 있습니다. 지원받은 것은 좋은데 교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고 빨리 하면 빨리 끝내지만 주인식이 덜하고 헌신도 적게 하고 헌금도 적게 합니다. 이 강선 박사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외국교회 지원으로 교회 건물을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헌신에 대한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스스로 건축함의 의미는 단순히 한 건물을 짓는 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의식, 자긍심, 협력과 희생은 물론 예배 참석과 자립에 대한 교육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단순한 교회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예배와 헌신과 연결된 신앙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헌신을 하다가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필요합니다. 서로 나누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교회 건축의 동력은 외부에서 하게 되면 이런 특권을 상실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당 건축에 대한 선교사의 요점은 그 현지 교회에 대한 역사 상황 연구를 해야 되고 현지 조자들의 지원 요청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 교회의 헌금과 희생, 헌신에 대한 주인의식에 대한 협력을 나눠야 됩니다. 건축의 동력은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교회가 해야 됩니다. 후원교회 건물 시험은 사람 시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건축에 있는 한국교회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현지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지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현지교회를 능숙하게 한 이후에 사역을 나눔을 해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면 그들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현지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적절하지 않은 지원은 현지교회의 자립의식이 약화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건축과 교회 건물은 구분돼야 되고 현지교회가 건축 요청을 하기 전에 지원 계획은 지향해야 되고요.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을 세우는데 방향을 모아야 됩니다. 결론. 가난했을 때 스스로 건축한 교회가 경제적으로 형성이 된 이후 외부에 요청하는 것은 자립인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외국 교회의 목표와 이해 그리고 기대로 안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하면 교회 건축을 요청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ICM이라는 미국 단체는 지금까지 모두 9,500군데 이상의 교회 건축을 지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중에도 스스로 전도하고 건축했던 교회는 선교사가 오히려
배워야 될 모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